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졸음마귀 잡념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삼직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무슨지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대제사장, 대선지자, 그리고 왕.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는 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리고 모든 출처는 어디예요? 제사장도?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출처도 거기도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모든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위에 가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죠. 그래서 그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설립되었고 왕국은 그러면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죠? 만유죠. 만유. 그죠? 만유는 뭐라 그랬어요? 만유는 뭐죠? 만유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 모든 세계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나라를 설립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은혜의 왕국이다. 은혜의 왕국이고 정권적인 그러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는 뭐를 말하냐면 교회를 포용하는 특별 행정이고 후자는 우주 전체를 포용하는 일반적 행위다. 그런데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포용하는 특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정권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포용하는 일반적인 행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통치를 뭐하고 있는데 하냐면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왕권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와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요? 뭐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생활을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되게 되면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권은 폭력이나 외면적인 방편에 의해서 행사되지 않고 영적 왕권의 직접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뭐하게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왕으로서 영적 방법으로 교회를 뭐하여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다스리는 이유는, 통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을 다스려 가신다, 통치하고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는 자꾸만 뭐예요? 가감되어지고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자꾸만 뭐예요? 더욱더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은 죄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 줬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의존하면 할수록 자꾸만 내게선 죄가 떠나가게 되고 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구원에 있다. 그렇죠. 구원에 있습니다. 그럼 영적 왕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속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말씀하면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고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은 알아듣지만 미국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은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적인 이 자녀들이라 왕권을 갖고 뜻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교회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교회로.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어요. 나라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쵸?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모든 마음, 모든 생활, 모든 것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모셔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아무리 꼼짝 못하도록 내 마음에 가둬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 예수님을 끄집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 속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를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나타나는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실현되지 않을 미래의 소망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두셨어요. 소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로 모시고 있는지,
내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왕의 자리로 내 안에 와서 계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말씀이 살아서 나타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의 삶인지, 아니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벌써 내 마음에서 이미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영적 왕권의 기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왕으로 임명되어서 인간의 타락 후 이 모든 기능을 시작하셨는데,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릴 때까지 그는 정식으로 공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부터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왕권을 처음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을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올라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왕권을 모든 것들이 없어진 것처럼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정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왕권이 다시금 회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 왕권을 정식으로 이제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왕권은 재림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실 때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다시금 그 이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왕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왕권,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뭡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을 오로지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 못났다 하더라도, 나무 자식이 잘났다 하더라도 소중한 것은 내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못났더라도, 뭐 삐뚤어지든 간에 장애라든 뭐든 간에 저 삶의 정상적인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너무나도 사랑받을 만한 짓도 못하고, 그렇지만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점도 많은 우리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끄집어들여서 말씀대로 살게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는 하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이 세상은 다 마귀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악하고 불법이고 거짓이고 불의고, 이러한 것들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악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나 단정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는 자꾸만 뭐예요? 분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 분리가. 세상과 짝하면은, 육신이 세상과 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는 불법과 거짓으로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이런 영적인 것을 깨달은 우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귀가 가려졌어요. 귀가 가렵겠지만 들리지가 않아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22절까지. 네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의 백성에 대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뭐 예수 그리스도, 막 구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생소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뜬금없는 소리고 생소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선택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그렇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 사람들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들 그랬죠? 보면은 예수님 어디 계셔? 처음 애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있다 그래라. 나 마음에 있다. 아니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마음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에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만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는 맞는 거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없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냥 저 하늘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그 만왕의 왕 반주의 둘을 내 안에 모셨을 때에 바로 영접했을 때에 그러니까 영접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영접했을 때에 내 삶에 그분이 주가 되고 왕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나를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쵸. 그래 사랑의 나라에 옮기셨다는 거 누가복음 17장 21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마음 안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나라 완성되는 날 때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쵸? 재림시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시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왕권, 영적인 왕권의 유효 기간은 언제일까요? 언제까지? 그렇지. 영원까지. 영원토록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뭐예요? 다스리신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통치를 하실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예? 그렇죠. 이 말씀으로 통치하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천국 가서 나 저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뭐예요? 이루어지다. 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영원까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팩트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냥 대충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지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갔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릇된 길은요 미혹된 길은 그릇된 길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정표가 필요하잖아요. 어디 길 가려면 여러분 그냥 가라면 가겠어요? 옛날에는 잘 찾아다니더만 우리 장로님은요 길을 참 잘 알고 잘 가는데 옛날에는 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거 안 보면 못 가는 거 이제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길을 알려면은 안내서를 봐야 돼요. 안내서. 여러분 성경 안 보고 천국 가는 안내서 안 보고 갈 자신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천국 가는 안내서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안내서도 안 보고 그냥 소금처럼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으려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뿐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이고 여기는 불완전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잃어가는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는 상태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완성한 상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여기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떡같이 살고 믿음도 될 것 다 없으면서 천국 갈 생각만 하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뿐이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항상 그러잖아.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다 가죠.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근데 성경 그래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돼. 뜻을. 그래야 되면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믿고 그냥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으로 믿어야 돼.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도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로 다스려가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도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까지 하신다라는 거죠. 또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권의 성질은 뭐냐면 정권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물이 빠짐없이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다스림에 모든 사람에게,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성경 읽었지만 의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뭐를 줘요? 비를 준다 그랬어요. 비를. 그렇죠? 비를 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다스려 가시니까. 우리가 보면 저 악인들에게는 비 내리지 마세요. 저들은 말라 죽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권의 모든 왕국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호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모든 것들을 할애할 수 있도록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저 보기 싫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해서 빛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공기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럼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참 요즘 이렇게 묵상하면 하나님 참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악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보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셔요.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현재 개인과 사회와 민족의 운명을 지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의 영적 성장과 점집적 성화와 최종적 완전을 증식시키고 있는 것이고 자기 백성이 이 세상에 겪는 어려움이나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원수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증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악인들도 다스려가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백성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원수 마귀가 굴복하도록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악인은 잠시 있을 뿐이에요. 악인은 결국은 선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악에게 갚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베풀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악인을 사랑하는 이유, 악인을 보호하는 이유, 악인에게 똑같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법을 세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을 멸하고 자기 백성을 복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법이 무너지게 되면 뭡니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법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이 또한 기간이 언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었을 때 이 우주에 대한 왕권을 정식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모든 권위를 받게 된 거예요. 권위를. 그래서 정식으로 다시 왕권을 이 세상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왕권을 다시금 뭐예요? 부여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이 세상을 주관해서 사람들을 다 사망의 올무로 집어넣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줬는데 무엇을 줬느냐면은 그에게 뭐를 줬어요?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상급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였고 그러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 왕국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완성되고 사망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부 하나님에게 반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지금의 세상 일들을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보면 승리하셨어요.
그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셨는데 육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뭡니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미나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세상을 넉넉히 뭐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완전한 승리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나도 승리했지만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결국은 마귀는 망한 것을 우리 앞에 똑똑히 보여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름? 다시 오늘 이름이 있다 그랬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계시록 19장 16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재림주가 예수님이 오실 때 뭐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요? 만왕의 왕.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였다 그랬어요. 뭐라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종하게 된다.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죠.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이 성부 하나님께 반환되는 시기는 원수가 정복되고 사망에 폐지될 때에 완전히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되게 되면 원수는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사망이 폐지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지만은 아직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디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빨리 죽어야 되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우리는 불안한 속에서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지만은 그래서 주님이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렇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일찍 오고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울면 이를 갈미 아니라 주님 오게 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의 정국에 들어간 사람, 은혜의 행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 나도 죄를 짓고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선을 쫓게 하신다고.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매일마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직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만왕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상황을 만났더라도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초조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오지만은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저는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나라를 국률이 100% 달라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 국률 100%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마음 심령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38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